이렇게 우중에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 방문 중에 계신데 잘 방문 중에 계신다고 연락이 간간히 오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미국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예수님보다 목사님 빨리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계시니까 불편해요.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구름 타고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회에 나아가는데 이 말씀을 저는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힘될 만한 말씀을 좀 붙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되시고 그 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과 올라가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몇 사람을 추려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을 추려서 갔습니까? 몇 사람이죠? 3사람입니다. 3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셋을 데리고 가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저도 예전부터 이 젊은이 시절부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청년의 때는 이걸 보니까 참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참 이상하시네. 12이나 제자가 있는데 왜 셋만 데리고 가시나? 저도 청년의 때를 지냈잖아요. 꼭 예수님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누구만? 이 3사람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편애하시잖아요. 아주 그 젊은 시절에 보니까는 약간 또 젊은 사람들은 좀 삐딱한 게 매력입니다. 그래 이래 보니까 예수님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가더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산에 올라가시는데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만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이 3사람을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서 부름이 있을 때에 특별한 훈련의 자리에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훈련하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다 가서 섬겨봐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스터디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딱 2부류로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느냐고 꼭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시렁대는 제자 되지 마시고요.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동고동락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마 혈액형이 O형일 것이고 여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을 이렇게 쓰는 걸 봐도 꼼꼼하니 그는 A형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꼼꼼한 애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혈액형에 미친 사람들이죠.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린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늘 생각할 때에 우린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금요일 이 저녁에 비가 오는데 이 자리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특별히 그렇게 불러 세우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 사람을 세웠느냐?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이심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증인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이 세 사람을 증인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주님의 증인으로 초청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은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는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무슨 제자라 그럽니까? 수제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고 요한은 오래 살면서 참으로 전도의 사역을 길게 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증거한 놀라운 증거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이 세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뭐예요? 주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그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면,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가 있다면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3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장년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자기 집보다 사랑하며 교회 닦고 교회 쓰는 것을 자기 집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자기 집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시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불러주시고 교회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이 세 제자를 기억하시면서 비록 성경을 보시면 또 그들이 졸기도 합니다. 연약해서. 그러나 부름받은 그 사건을 보면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의 핵심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서 부흥의 때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따라 내가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 밤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되셨어요. 그런데 언제 변화되셨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는데 언제 변화되었다고요?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언제요?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주신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변화도 주님의 놀라운 사역도 기도하실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기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소홀히 여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도 항상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도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어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없어요. 분명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것 외에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변화가 따르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되어진다?
거룩하여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김창인 목사님, 우리 이번에 기도한국에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셔서 그 시작을 선언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은 하루에 성경을 30장을 읽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을 때에 하루 30장 읽는 게 뭐가 대단한가 그랬었어요. 신학생 때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돼보니까요, 하루에 30장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30장이 뭡니까? 석장을 못 읽습니다. 30장을 읽으려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조밥 먹기 전까지 부지런히 묵상하며 읽으면 30장 읽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여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삶에 내가 자꾸 죄악 가운데 거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 나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말씀을 익히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요, 말씀을 이렇게 구역이 있어요. 우리도 구역별로 많이 읽은 걸 체크해갖고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읽어요. 그거 체크 안 할 때는요, 하나도 안 읽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한 중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또 언제 변화됩니까? 기도와 말씀 이외에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기도와 말씀과 다 하나 된 거예요. 그 성령의 작용이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세 가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육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육적인. 타고날 때부터 환하게 잘 이목구비를 달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화배우처럼 신성일이처럼 잘생긴 거, 그거 육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지적인 미모입니다. 얼굴은 그냥 그래요. 그런데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어때요? 지성미가 있잖아요. 지성미 모르십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이 영적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육적인 아름다움엔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바꾸고 확인하세요. 다 그냥 중간 이하입니다. 저도 이미 이 사이즈가 틀려버렸습니다. 머리 큰 거는 수술도 안 된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지성미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부터 책을 보고 공부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이시은 선생님이나 우리 박사님이시고 대학에서 가르치시지. 뭐 나머지 저나 여러분은 다 그냥 도깨비 시장에서 비닐봉다리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저도 여기 목사니까 양복 입고 올라와서 이러지. 평상시엔 잘 못 알아봐요. 이게 반바지 입고 다니고 여기 도깨비 시장 가서 농협 가서 맨날 물건 사다 먹고. 잘 몰라요. 지금 지성미 없습니다. 저 아무도 저를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오직 우리가 남은 인생 거룩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여야 할 것은 오늘 기도할 때 변화됐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 죽어가는 그의 모습은 그저 생명이 끊어져가는 시체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보며 광채가 나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현장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이 이 밤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내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3명의 제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졸다가 책망 듣지 마시고, 그래도 이들은 초대받았기 아름다운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 주께서 초대하셨으니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 또 말씀 대하실 때에 여러분들 삶이 늘 날마다 변화되셔서 참으로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